어떻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조선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또 교미교회 우리 김영래 전 고맙습니다. 또 우리 조부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전파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9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소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두 분의 장로 말씀을 읽겠거든요. 말씀을 좀 간단하게 여기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무덤이 어떻게 해요? 악인들과 함께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마치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것. 죄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신 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5절로부터 보면 찔림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다 누굽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은 그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왜 속건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림이 되셔야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무엇을?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속건 제물이 된 이유는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무엇이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속건 제물이 됐어야 했다. 그렇게 써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서는 누구를 위한 특별한 강의죠? 레위인들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하는 기별이 아니고 이것은 레위인들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기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에 간다면 어떤 직분을 맡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 어느 지파? 레위 지파의 직분을 맡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늘에 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직분을 받게. 이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레위인. 그러므로 이 지상에 있었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강의해 주신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진 백성,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도록 하는 레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레위서 5장 15절을 보더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과 하였거든 여호와께 뭐를 드리되? 속건제를 드리되.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성물에 대하여 잘못을 범하면 무슨 제물을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 되신다? 속건제물. 이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인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할 문제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다를까요?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뭐를 드려야 해요? 제물. 내 죄값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뭐예요? 사실 속건제와 속죄제는 어떤 의미상으로는 동일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뭐 하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속죄제라고도 하고 속건제라고도 하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속건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천전열매나 11금을 내지 못하고 그만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을 때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뭐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11금을 드려야 했는데도 바치지 못했다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얼마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까? 배가 아니고요. 배는 아니고 아니 그때 5분의 2를 더 드리는 거예요. 5분의 1을. 자, 5분의 1을.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20%. 그러니까 12만 원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건하는 겁니다. 속건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갚는 것이 아니고 별리로 얼마를 더 추가합니까? 이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고리대금을 참 싫어합니다. 예, 고리대금. 예.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열리를 받지 말 것이다. 뭐를 받지 말라? 별일. 열리 받지 말라. 이자 받지 마라. 뭐만 갚도록 해라. 원금도 갚도록. 또 레위기 25장에 또 보면 너희는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식을 받지 마라. 또 신명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은 너희 형제가 가난한 이웃이 살고 돈을 혹시 꾸이거든 뭐는 받지 말라. 이자는 받지 마. 이식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몇 프로를 달라고 그러는 20%를 정해라. 이건 고리대금이죠. 보통 정상적인 이자가 아닙니다. 20% 이자 받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고리대금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 속건 재물 20%를 더 변상하는 재물이 바로 속건 재물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에 이 속건제 속에 하나님의 매우 큰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뭐를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뭐를요? 질고를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어떻게 해요? 질고를 많은 질고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셨은즉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속건 제물이 되게 하시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되면 속건 제물이 되게 되면 그 밑에 하단에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무엇을? 여호와의 뜻을 어떻게 하리라?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건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과 일반 순교자의 죽음의 다른 점을 우리는 발견하죠. 많은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찬미를 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나를 거꾸로 못 받게 해달라고 한 베드로 같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칼날이 내려올 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죽어간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나니 난 목마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굉장히 비탄한 그런 많은 그 부르짖음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속건제라는 거예요. 원금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원금이 아니라 뭐를 갚아주는 겁니까? 이자를 갚아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사실은 뭐만 갚아주면 됩니까? 원금만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원금만 갚아주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갚아주기는 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미안함이 남아있고 죄책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식을 받지 않는 시대에 내가 손해를 입힌 그분에게 20%의 변상을 해서 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내한테 손해를 입혔어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받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아, 고맙다. 저 사람이 나에게 10만 원밖에 내가 잘못 사는 건데, 어이구, 12만 원을 나에게 가져다줬어. 감사함이 그 마음에 남고, 갚아준 사람은 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완전한 마음의 평안. 이게 바로 속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제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속건 제물이 됐다. 우리의 죄값만 달랑 갚아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갚아준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별일을 고리대금으로 계산되어서 갚아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리대금으로 질고와 고통과 채찍과 매만성과 그 많은 정신적인 고통은 바로 우리의 뭐를 갚아주는 것입니까? 이자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순교자의 죽음이 아닌 어떤 인생도 경험하지 못한 죄의 고뇌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까지 그는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갚기 위해서? 단순한 죄값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감사,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셨다? 속건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참 큽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값만 갚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의 별리까지 충분하게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에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가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건 제물로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여러분, 이 속건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단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를 정죄할 모티브가 없어져. 사단은 우리를 계속 뭐합니까? 참소와 정죄한다. 이거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얼마나 갚아줬다고요? 원금만 갚은 것이 아니라 고리대금으로 변상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불안하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그 구원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제물이 되셨다? 속건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멘.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모든 정죄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멘. 이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뜻이 뭐냐고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무엇은? 뜻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믿는 자마다 무엇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무슨 제물이 되게 하셨다? 속건제물. 그 엄청난 고난을, 질고를,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시기 위해서? 속건제. 속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은 무엇을요? 영생.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왜? 내 모든 죄값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속건제물. 고리대금으로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받는. 완전히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용서받는다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영생. 네, 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속건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주는 것이 소원입니까? 영생을 주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로? 속건제물. 20%나 고리대금으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갚아주셔.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조금도 당황할 필요 없이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넉넉히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알아야 합니까? 레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절감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하는지 아세요? 믿고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행해야 돼. 말이 그런 듯 하죠.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는.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왜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속건. 내가 의롭지도 아니하고 아직도 죄 중에 있는데도 왜 내가 의롭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무슨 제물이 됐기 때문에? 속건 제물이 됐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조건을 이루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생이 시작됩니까? 지금 아닙니다. 언제요? 지금 믿을 때. 믿을 때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냐? 여러분,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었다는 것을, 속건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 믿고 행해야만이, 순종을 잘해야만이 앞으로 구원을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누구의 소원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제물이? 속건제물 드렸었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매를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쌍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믿을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어떻게 해버리려고요?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질고를 닦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름철에 냇가에 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너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마라, 가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애가 빠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놓고 훈계를 합니까? 너 앞으로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내 말 순종할래 안 따질 겁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빠 살려줘 하고 발부둥 치는 아이를 생명을 무릅쓰고 그 부모는 들어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다는 것과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앞으로 생애를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게 되고 아버지의 말 진실로 뭐하는 아이가 될까요? 순종하는 아이.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너가 앞으로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순종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속건제물이 의미가 없어요. 진정으로 속건제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요? 내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속건제물이 됐어서 그 많은 질고와 채찍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는 다시는 내 마음속에 뭐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용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건제물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믿을 때 뭐 하는 것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영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제물이 됐어야 했다? 속건.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알아야 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인간들이 알게 된다면 왜 믿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이 진리는 많은 경우에 절반도 이 능력이 제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고요? 정죄함이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됐기 때문에 속건제물이 됐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의롭다 되었다 하여 누가 나를 뭐하리요?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모든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 속건제물이 됐습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나이가 빚 줬던 사람이 와서 내가 120% 갚았어.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 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기 때문에? 속건제로 됐기 때문에. 세상은 이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또 놀라운 기사가 있죠.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살려줄 자격이 있습니까? 왜 그 여인을 살려줄 자격이 있습니까? 속건제물로 현장에서 죽어야 할 여인을 왜 용서해 줍니까? 그 여인의 죄를 무엇으로 갚았기 때문에? 자기 속건제로. 속건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할 능력과 자격과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이 여인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건져내놓고 구원해놓고 다시는 뭐하지 마라.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구원이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킬 겁니다. 아멘. 이런 복음이 없습니다.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어떤 중풍병자? 그런 중풍병자. 친구들에 의하여 들것을 쓸려왔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라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저희의 뭐를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죄가 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자신이 뭐가 됐기 때문에 그 영혼의 속건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용서할 능력과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웅성웅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인을 용서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권세와 권리만 갖고 주장했다면 겉에서는 권리에 눌려서 말을 못하지만 돌아가서는 뒷담화. 아니잖아요. 뭐를 갚지 않냐고. 갚지 않고 용서해 준다면 항의는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서는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있지만 자격도 있는 겁니다. 왜? 그 중풍 환자의 뭐를 죄를 그냥 갚은 것이 아니라 얼마를 더 갚았겠습니까? 고를 내는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으로 쑥덕쑥덕 하는 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과
이 사람의 사지가 자유롭게 돼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하는 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운 것 같아요? 그걸 뭐 일어앉을 수도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필요하다? 큰 능력이 필요하다. 이적과 기사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를 용서해 주는 것이냐? 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죠? 우리가 뭐 하면? 믿으면? 회개하면? 믿고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진짜 믿고야 회개합니다. 내 용서받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쉽죠.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쉬운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일과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죄 용서하는 일. 중풍병자 고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만 하시면 일어나. 중풍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버립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일은요, 희생을 너 죄가 용서 받을 말만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제가 대가를 치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죄의 티끌도 하나 없앨 수가 없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슨 제물이 되셨다? 속건제물. 속건제물로 드린다. 뭐를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사람도 당하지 않는 질고를 그런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내가 쉽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일 하나님께 어려운 것 아닙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죄책감과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무슨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속건제물이 되어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유분방해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으니까. 이것은 아직 속건제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일요일 교인들이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것은 뭐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가 되셨다는 사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레위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레위인. 영적 레위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사? 독생자를 줬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구원을 줬다는 겁니다.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사 이는 저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제물이 되셨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많은 질고를 당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없어서 세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그들은 뭐 하지 못합니까? 알지 못함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상과 들을 걷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여러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충성스러운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